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고통, 죽음, 지옥, 형벌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런 것에서부터 완전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관도, 어떤 굴지에서도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런 기관이나 회사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일은 오직 교회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증거하는 일들, 증언하는 일들이 너무나 소중한데요, 가끔 우리가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TV를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또는 법정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아주 날선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피고 측과 원고 측 간에 아주 치열한 법적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공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언이죠. 그래서 그 증언에 의해서 그 공방의 승패가 결정되어지기도 하고 그 재판이 아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증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였는데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열심히 증언하였습니다. 15절, 1장 15절에도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죠.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리고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였는데 오늘 32절에도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또 증언하여 이르되,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의 증언이 너무나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읽은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이시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뒤에 3장 26절을 잠깐 보시면, 넘기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의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 증언이라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정에서는 이 증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증인을 보호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아주 잘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 증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잘 증언하는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주중 대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주중 대사 하시면서 최장 주중 대사를 역임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김하중 장로님이 주중 대사로 발령받아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김하중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오시라고, 그러고서 특별하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은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주중 대사로 떠나는 거지만 장로님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중국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중국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두려워 떨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중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하는 일을, 증인을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증인은 확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신분이 분명치 않은 사람, 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셨다, 증거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이삭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삭이 농사를 져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가지고 우물을 못 쓰게 만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가라, 너는 떠나라. 그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떠나갔죠.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팝니다.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30m, 40m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겨우 우물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얻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또 막 이 우물은 원래는 우리 거다 하면서 뺏어가지고 자기 거라고 막 주장을 하니까 이삭이 또 그럴 사람들한테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갑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삭은 싸우지 않고 동네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토록 수고해서 얻은 우물을 다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기뻐하신 거죠. 그렇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을 보니까 참 놀랍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보통 같았으면, 보통 사람이었으면 벌써 망했어야 맞는데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는 것을 봤다. 우리 이제부터는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다가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행을 하면서 죄를 짓고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전염병이 발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들이 다 보고 있는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끌고 가서 데리고 와서 행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론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고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 남녀를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그 남녀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보시면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행했다. 그리고 앞으로 비느하스의 집안에서는 영원토록 대대로 제사장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해 주시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 누구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 악한 마귀 원수도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 노래를 특성으로 불렀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다음 주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좀 보고도 좀 하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할 생각인데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필리핀 교회 사역지 4군데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첫날 교회 우리가 첫 번째 교회에서는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를 다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물도 아주 깨끗하지 못한 물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그런 것이죠.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 사모님한테,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안아주면서 손에 이렇게 백불을 쥐어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눈물을 펑펑 터뜨리면서 그 외롭고 힘들고 그 고단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사역하다가 눈물을 쏟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또 굉장히 다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고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을 하니까 참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헌금해가지고 그 헌당하게 된 그레셔스 지저스 교회는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렵고 다 어렵죠.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줌으로 인해 그 어려운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부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또 라구나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교회 2곳을 방문했는데 두 번째 교회였던 다합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선교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많은 또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마닐라 지역에서 최고로 극빈자들 5,000명을 이제 그곳으로 마닐라에서 이제 강주에 이주시키다시피 해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보낸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이죠. 아무것도 없고 전기도 없고 막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강제로 이주당해가지고 와가지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범지대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종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삼성에서 회사를 다니시다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이제 필리핀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철학은 선교 철학은 나는 교회가 없는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라구나 지역의 우범지대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10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아 대책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 아이들과 결연해가지고 헌금하는 일들. 그래서 성덕 중앙교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결연을 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담당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저희가 이 다약교회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청년들이 쫙 앉아 있는데 눈동자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대학 졸업한 대학원생들. 근데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들이 바로 범죄자, 그 우범지대 가장 강제 이주해가지고 왔던 그 범죄자들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가난한 지역, 전기도 없고, 그리고 부모는 범죄자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100% 탈선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비전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성덕중앙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인해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자립해가지고 대학도 들어가고,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대학원까지 가고, 신학대학도 가고, 그래서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야, 참, 그 필리핀에서 다른 지역에서 보던 그 젊은이들과 전혀 다른,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야, 황무지가 장미꽃밭처럼 변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한번 그 다약교회라는 곳, 라구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비전 트립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당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며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증인의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천국의 열쇠를 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교회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에,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천국의 문을 열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자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계시를 가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기껏해야 구약 성경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수많은 신학 주석, 신앙 서적,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관계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계된 계시로 얘기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깨워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증언자의 삶을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깨워서
하나님과 깊은 교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깊은 교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죠?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깨워서 하나님과 깊은 교류 가운데 있으며 영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깨워서 우리 증인의 삶,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 요한복음 3장 28절 여러분 잠깐 뒤에 보시면 3장 28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제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또 증언하는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귀한 일들을 대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